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41절부터 교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산떡이요 참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정한 떡이라고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릴까요? 이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뭔데? 뭐 이런 거죠. 왜 수군거리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안 깨달아지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인도하시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이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하고. 그런데 이들은 왜 수군거리느냐?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셨다는 뜻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요. 교만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핑계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안 이끌어 주십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께 나오려면 믿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리고, 말씀하시는 게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만약 못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신 것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를 누구한테 그 원인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다른 얘기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그 맞는 말 같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예정하셨으면 믿을 것이고 예정하지 않았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 핑계대는 말들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왜 올 수 없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느냐? 음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원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저절로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완악하고 완강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으셔야만 나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임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인간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만과 완강함과 고집스러움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고집스러운 거를 억지로 끌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이게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그게 우리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셔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완강한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완악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끄시는데, 이끄신다는 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 완강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전혀 볼 수 없는 죄악으로 너무나 두텁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누구 죄예요? 내 죄예요. 내 죄 때문에 못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건요, 그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수처럼 여기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수근수근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왜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너무나 지금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들은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보게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죄인들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죄를 씻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으로 쌓여있는 죄인들이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지옥에 가는지 아세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택하시지 않아서, 예정하지 않아서 이게 지옥에 가는 이유가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동물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지옥에 안 가요. 그냥 소멸하고 끝나요. 강아지 죽으면요 끝이에요. 무슨 하늘나라에서 강아지를 만나, 그런 믿는 부모들은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면 안 돼요. 농담으로도 애들 위로한다고 하늘나라 가면 나중에 해피 만날 거야. 해피를 어떻게 만나요? 동물들은요 죽으면 소멸합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영원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 완강하고 너무나 고집스럽고 너무나 교만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얼마나 교만한지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완강한 죄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완강한 죄로 인해서 영접하지 않은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들리는 사람이 있다.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이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우리는 들리지 않는 죄가 있어요. 들리지 않게 하는 죄가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요. 못 듣는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못 듣는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어요. 자기 죄가 아닌 남의 죄로, 아담의 죄로 지옥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로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옥 가 있는 사람 누구 죄로 가는 거예요? 내 죄로 가는 거예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의 부르심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라는 게 믿어지고, 이게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일단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저는 목사로서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일단 저는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일단.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 나온 증거가 뭡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것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의 진정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샘물이 있고 영생의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생의 떡을 가지고 있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목마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물이 들어와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건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마시는 거 누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서 이렇게 입에 강제로 넣어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고, 날마다. 여기 먹고 마신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날마다 먹고 날마다 마셔야 되는데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지만 그거를 마셔야 돼요.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의 보혈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셔야 된다. 예배 드릴 때 저는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구나. 목사가 봐도 다 웬만하면 알아요. 이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안 드리고 있구나. 목사가 봐도 알아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그 피를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이미 여러분 받아들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마셔야 될 피예요.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몸은 뭡니까? 떡이 뭡니까? 이거는요, 주님의 영이고요. 물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물이에요. 떡은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떡이에요. 저절로 그거를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된다. 사모하는 게 있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가졌고라고 우리말은 이게 과거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정확하게 고지고대로 번역하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사람, 계속해서 살을 먹는 사람. 믿음은요, 성경에서 과거형으로 별로 안 써요. 보통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 믿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요 죽은 믿음이든지 죽어가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것만으로 저절로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옛날에 영접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사모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뭘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피를 어떻게 먹고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 생활이 끝난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날마다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날마다 먹습니까?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냐면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게 되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는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고 믿어요.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과거에 영접한 게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어떻게 먹고 마셔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깨어 날마다 기도하는 거, 이게 피를 마시는 방법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요, 주님께 붙어있기를 사모하고, 이것이 없이는 날마다 주님의 피를 마실 수가 없다. 저는 어제 그 수요기도에 우리 말씀 나누거든요. 저는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심판받는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가면, 그때 가면 알 거예요. 그때 황태한 목사님하고 수요기도에 점점 은혜를 많이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성경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눌 게 주일날 설교 가지고 안 돼요. 주일날 설교는요,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말씀, 또 성경의 외곽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 어렵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수요기도 때 나오신 분들,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이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사모하셔야 돼요. 피를 마셔야 돼요. 날마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현재형이에요.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왜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느낌이 없을까요? 이런 체험이 없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방법이 가능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날마다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저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하는 교제예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은 날마다 피를 마시고 날마다 살을 먹어야 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먹는이라는 말도요, 현재형입니다. 나를 날마다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적으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으면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배가 고프게 돼 있거든요. 전 하루만 한 끼만 굶어도 한 끼는 좀 참는데요, 2끼 굶으면 배가 고프고 살이 덜덜덜 떨리고요. 3끼는 못 굶어요. 뭐 금식하는 거 외에는. 저 하루 3끼 못 굶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하루만 물 안 마셔보세요. 어떻게 돼요? 물 해요. 저는 물도 안 마시고 3일 견뎌본 적이 있거든요. 여름에 물 한 방울도 안 먹고.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여름에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물만 마시면 한 60일에서 80일까지도 버텨요. 물만 먹으면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한 일주일이면 여름에 못 버티고 죽습니다. 그 정도로 먹는 것보다 물이 더 중요해요. 똑같이 다 중요하지만 목말라요. 살아있는 사람은 목마르게 돼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배고프게 돼 있다.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시체가 갑자기 일어나서 배고픈데? 일어나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2끼만 굶어도 배고파. 애들 와가지고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있는 신앙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죽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아있으면 배가 고프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갈수록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안 먹을수록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물을 안 마시면 안 마실수록,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스러워서 마시게 되는데, 영적인 건 달라요. 마시지 않고 먹지 않으면 점점 무뎌져서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주님의 이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예배만 드려요. 예배도 보면 무감각하죠. 이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생명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다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 생활 하잖아요. 바빠도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삶을 위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직장 생활 하잖아요. 아파도 직장 생활 웬만하면 하잖아요. 조금 아프다고 몸이 찌부드드한데 직장 안 갑니까? 가더라고요, 다. 근데요, 신앙생활은 조금 찌부드드하면 안 해요.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직장 생활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내 영혼이 먹고 마시는 이 신앙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삶 중요해요. 저는요, 여러분 직장생활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육신을 위한 삶도 중요하다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한 삶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복된 인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